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2절 말씀 읽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근신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말과 행동. 근이라고 하는 것은 말, 언어, 신은 몸,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이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고 그러는 중에 늘 깨어 있어라. 그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마음에 굳건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모험가가 자기가 어떻게 좀 특별히 고안한 그런 드럼통으로 나야가라 폭포에서 낙하하는 그런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죠. 그래서 이 드럼통 하나만 가지고 나야가라 폭포에서 낙하를 하는데 낙하를 해서 조금의 찰과상이 있었을 뿐이고 낙하에 성공합니다. 대단한 성공이죠.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이제 이 사람이 뉴질랜드를 여행하는 중에 바나나 껍질을 밟아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는데 이 세균이 침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합병증이 자꾸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비 리치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야가라라고 하는 그 폭포에서 낙하하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나 껍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넘어져서 죽게 되었다. 결국 참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늘 두려움을 주고 긴장을 갖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또 그냥 가볍고 사소해 보이는 그러한 아주 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막 닥치면 긴장하고 더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그런데 너무 쉬운 일이 닥치면 너무 자만해, 교만해. 그래서 쉬우니까 이런 것쯤이야 그래가지고 이 교만해가지고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것은 마귀를 부르는 초대장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이제 마귀가 틈타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틈도 주지 않으려면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제 100번 싸워서 위태로운 일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적,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적,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그런 방법,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베드로가 이제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라.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고 또 젊은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장로님들에게 복종해라. 장로님들에게 순종하고 또 서로는 겸손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랑으로 권고한 이 베드로가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이제 5장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지금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자칫 신앙이 느슨해지기 쉬운 상황에 영적 경각심을 갖도록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얘기하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 이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굶주린 사자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한번 딱 보면 놓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하면 사단이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놓치겠습니까? 먹이를? 절대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 이 고난 중에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고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성도라면 더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이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9절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참고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대적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냥 타협하고 말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이 성도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요 당연해요. 마귀가 우리 성도를 향해서 공격하지 자기 손아귀에 있는 그런 자들을 공격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려서 자기 손아귀에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그렇게만 오늘 여기 말씀처럼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정면 돌파만 한다면 우리 굳게 선 사람에게 시험하고 공격하고 고난하고 하는 것은 도리어 믿음을 단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만 마귀를 대적한다면 무슨 시험이 오는 거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더 견고하고 연단되고 단련되고 그래가지고 더 무장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잠들어 있거나
나태한 상태에 있다면 영적 공격에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사람, 또 제멋대로 사는 사람, 영적으로 졸고 있는 성도, 이런 사람을 마귀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넘어갑니다. 뭐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냥 무너져요. 마귀가 좋아하는 부류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싸울 의지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이거 싸워봐야 뭐하나, 내가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뭐하나, 내가 더 예배드리고 기도해봐야 뭐하나, 이렇게 싸울 의지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귀가 좋아하는 부류죠. 넘어뜨리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면 우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싸움에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과거에 이 교회를 핍박하던 마귀,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그 성도들, 그 시대에 마귀는 교회를 핍박하던 마귀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해서 오히려 막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고난 중에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렵게 만드는 그 핍박하는 중에 교회가 더 강하게 단단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전략을 바꿔서 요즘은 교회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안락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너희들 즐겨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가지고 있는 것 놨다가 뭐하냐. 즐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유혹을 하는 시대로 이 마귀가 작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성도들을 졸게 만들어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나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마귀를 대적하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강하게 서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 중에 마귀가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더 많겠죠.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더 이런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일이 잘 진행이 안 돼. 그러면 뇌물을 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거짓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회사에서 이제 사적으로 또한 술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되는, 술 모임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관계적인 면에서 깨어질 것도 같고, 그리고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 같아서 이것을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그 순간 마귀는 기다렸다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믿음의 의심을 갖게 만들고, 그 믿음 생활이 깨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 당해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예수님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고
말씀으로 신앙의 뼈대를 잘 세워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뭔가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온전하게 된다. 성도가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때 용기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긴 것 같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긴 것 같아요. 막 병이 걸렸을 때 긴 것 같고, 또 사업 문제가 있을 때 그게 긴 것 같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막 그게 너무 오랫도록 긴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잠깐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초대교회 이런 외부적인 핍박에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은 잠깐이다. 그러므로 인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이 잠깐일지라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참 이 첫째는 여기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온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고난은 용광로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용광로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런 이 돌 같은 것, 쇠 같은 걸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순수한 금, 은 이런 것들을 빼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금을 단련해서 재련을 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그런 고귀한 보화들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우리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정금과 같이 우리들을 빼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박해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확고한 신앙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강하게 한다. 성도들을 강하게 한다. 믿음의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핍박, 고난, 어려움. 또 네 번째는 털을 견고하게 한다. 이 어려울수록 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털을 삼고 더 하나님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왜 나만 이 고난을 겪냐 이렇게 이제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그런 끝이 있어요.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의 이 가벼운 것이 앞으로 영원한 영광의 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고난이 없으면 그냥 신앙생활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또 영적으로 단단하게 자랄 수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감기도 걸리고 병도 걸리고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고난을 선택해가지고 고난을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고난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필수 과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고난 받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도 고난 받고 또 사회에서도 굉장한 그 불필요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냥 당연히 고난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특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잡은 손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세상에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고난과 박해가 사라지기는커녕 더 우리들을 짓누를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소망을 갖는 이유는, 예수님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그런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무슨 이유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죄가 없었습니다. 나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도 만약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고난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법을 어겼습니까? 나쁜 사람을 해했습니까? 단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성도들은 고난 중에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고난 중에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 여러분, 이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왜? 이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성장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지금 고난과 박해 때문에 피해 다니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이 말씀을 읽는 이 성도들이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고난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또 넘어지지 말아라. 이 고난을 회피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곧게 서 있는 한 어떠한 고난, 어떠한 불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하는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 우리 영적 싸움의 기초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의 기초.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 이런 세상적인 그런 소신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소신이나 세상적인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5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이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럼 그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살려주시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예수님을 앉혀주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 핍박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찾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엄청난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영적 싸움의 기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기초는 무슨 이 세상에 무슨 말빨도 아니고, 이 세상에 칼과 창도 아니고, 이 세상에 무슨 뛰어난 무기도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영적인 기초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고난을 맛볼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것을 특별히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나만 이 고난을 당해. 근데 그 고난 중에 이겨내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거나 또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거나 금전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오히려 은혜를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그때 심령은 그만큼 가난하고 그만큼 갈급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는 그런 베드로의 사대의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가 대적해서 싸울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상관없이 대적 마귀는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고난의 방식이 다르고 강도가 다르고 그리고 내용이 다르고 기간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과 불시험 같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면 영적으로 잘 단련되어져서 이제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